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35면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또 교회의 형제 자매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모양이 갖춰지게 되고, 또 경건의 모양이 자리하게 될 때 경건의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면 기쁨이 커지고,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지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또 다가오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지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심기를 거스리고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보면 사랑하기가 어렵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지만 경제도 녹록치 않고 삶도 어려워서 또 낙심할 때가 이 삶의 무게와 짐 때문에 버거워서 낙심할 때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능력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또 우리가 또 달랐던 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이 될 때마다 낙심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낙심한 마음을 또 다스리고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낙심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낙심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마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성령으로 깨어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사도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또 바울과 그 일행 자신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겸손하게 먼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얻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를 북돋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항존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자였지만 교회 공동체에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겸손하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만 갖는 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지 않으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잘 받고 또 친밀한 관계를 또 맺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싫어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이단 단체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께 하면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버젓이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더라고요. 자, 거짓 복음을 자꾸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만큼은 본받을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도 있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나아질 게 있느냐. 하나님 믿는 내 자신을 봐라.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있더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에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낙심이 되죠.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조차, 근간조차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찾기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이죠. 그리고 너무나 힘겨워서 또 허무한 마음 때문에, 외로운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공동체에도 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때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낙심된 것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공동체 진정으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또 뜻을 찾아보면 확실하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 이 눈에 보이는 세력이 전부가 또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용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과학 문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소리가 정말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정말 보이지 않는 세력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마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해 있는 자들, 이 마귀가 좋은 먹잇감으로 삼고 마음을 심하게 요동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의 회방과 또 계략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잠잠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상시에 언어가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언어와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어가 변해야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일치하지 않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변해야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대로 무의식의 흐름대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에 익숙한 삶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쁘신 방향으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삶의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우린 이러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 마음의 방향이 마귀가 주는 먹이에 계속 움직이고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성령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분노하게 되고 미움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성대로 살면 본성대로 행동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뱉는 언어가 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동으로 행하심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선시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십자가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했다고 해서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방향성을 잃고 이 게으름을 피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 세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단 세력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지난날 다미선교회라는 그러한 곳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면서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예측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답답해집니다.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낙심이 들 때가 많고 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교회를 찾아와서 금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분까지 속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관계를 맺고 결국은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를 입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또 벗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또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 현장 가운데에서 또 세상 일에 빠져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나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중에 내가 일을 다 하고 정리가 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일의 모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역자로서의 일도 있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또 교회 현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일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일하든 또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을 하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신앙인들은 성실하게 또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서로의 짐을 공평하게 또 나누어지다 보면 서로의 짐이 또 무게가 또 가벼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새진교회 온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1인 1사역 이상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헌신과 또 섬김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불순종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또 교훈하는데 서로 공동체가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하게 되고 또 냉랭해지거나 또 무관심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 교회 공동체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일터와 직장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된 가정으로서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나 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또 관계가 소원해져서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하고 영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또 권면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용서와 화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이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용서되지 않는 가정,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유지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가정에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가치관들,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다른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신념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절대 용납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시길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정말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최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7번에 70번 이상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그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인내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누구와도 원수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를 모질게 했던 분들,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분들, 마지막 순간에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참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했던 고난과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서름들이 싹 씻겨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감명 깊게 또 보았던 것은 저희 이 장인어른께서 또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대로 된 유언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뭐 살아오시면서 장모님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을 거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이런 또 장례식을 잘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유언장 같은 것도 이제 써 놓으셨던 거죠. 미리 저희가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그동안 또 함께 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잘 담겨 있었고 너무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또 기록해 주시고 남기시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장모님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노라고 사랑했노라고 궁극적으로는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삶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하는 말들이 꼭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쾌락을 즐기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미안하다고 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또 옹졸하게 했는지, 그런 사랑하지 못한 것이 또 여운에 남고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훈계하고 교훈하게 될 때, 말씀으로 바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와 자매와 같이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끊어질 수 없는 형제와 자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족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모양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족 간에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교제와 또 기쁨, 사귐의 모양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굉장히 얄팍한 수준의 관계로 머물다 보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모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맞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또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용히 관계를 끊는 사랑생활을 하는 것이죠. 연애와 같습니다. 연애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좋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지만 또 좋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아도 싫어도 그 관계가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가족의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초대하고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되고 그러한 서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수도 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사랑을 초대하자. 하나님 사랑으로 인내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알아주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됩니다.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화가 한 편에 완성된 영화가 되려면 영화 감독이 있어야 그 영화가 완성될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이죠. 함께 오래 지냈던 형제, 자매, 가족 그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되갚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